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펼쳐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자격을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기쁨의 자녀로 지금 받아 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의 권위와 능력과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보란 듯이 주님을 간증하며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약속하신 대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육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서는 부닥칠 수밖에 없으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은혜 받고 정결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아 진실로 육신과 육신의 모든 세계가 함께 더불어 은혜 받으며 범사에 강건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증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인으로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열정을 품고 계신 분이었고 아프리카,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저 검은 대륙은 저주받은 땅처럼 느껴지지요. 왜냐하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현실과 삶이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내뻗고자,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요. 이와 같이 조지 뮬러 목사님 또한 아프리카의 대륙에
가엾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독일 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영어밖에 통하지 않지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서 약 2년 동안 체제를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기도하던 저녁 기도 시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말고 이 런던에 남아서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라.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간단하게 아멘할 수 없었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길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고 싶어서 지금 영어까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갈 테면 가라. 가려거든 가라. 그렇지만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일 뿐이다. 즉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자 원한다면 너는 아프리카를 향한 너의 열정을 포기하고 런던에 남아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라. 나는 고아들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조지 목사님은 처음에는 슬퍼하며 울며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인되어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걸 느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생겼고 그리하여 런던에 남아서 평생 16만 명에 이르는 고아들을 양육하며 고아의 아버지다라고까지 불리어질 정도로 신실하며 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누가 보아도 아프리카 선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그때의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은 누가 보아도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라고 모두가 다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아프리카 선교에 가고자 원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은 그렇게 드문 사람들만 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너가 간다 한다면 그 길은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복음 선교의 길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훌륭한 믿음을 가장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여 좋다, 선하다 여겨지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길을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영적으로 볼 때는 실상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길을 자기의 육적인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축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깊이 바르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목사님은 평생을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그 뜻,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을 쫓아 마침내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질 정도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7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요. 이 목사님은 사실 70세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은퇴할 시기인데 70세가 되었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새로운 제2의 문이 열려서 87세, 즉 17년 동안 건강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약
200만 명에게 42개국의 약 200만 명에게 70세 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길이 또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자신이 세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도움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겠지, 하나님의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길을 고집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만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원 없이 아프리카 대륙에 나아가서 87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을 만일 했다면은 그는 도중에 험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은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설령 그 길이 정말로 어떤 멋진 일을 그 길 속에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결국은 혼자가 되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노라, 하나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저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꾸는 일을 하라.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길은 저의 육의 생각으로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맞는, 적합한, 적성에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요.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회사에 나가서 그 회사원들에게 일본어를, 특히 무역회사에 가서 일본어를 가르쳤는데요. 가르칠 때 보면은 그 회사의 사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사장이 있으면 그 밑에 상무 혹은 부장 혹은 과장 혹은 계장 그리고 사원이 있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그런 회사의 조직과 같은 것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생활 못할 것 같다. 평생 남자로서 이렇게 얽매이며 위에서 상사가 무슨 말하면 내 뜻과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자기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죠. 명령 받은 대로 마치 어떤 부품처럼, 기계의 부품처럼 돌아가며 살아가는 그 회사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취직하지 말아야지, 회사에 취직하지 말아야지, 회사원이 되지 말아야지.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때 저의 스승께서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시면서 대학원에 가서 더 연구하고 또 학업의 길을 걸어가서 나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선생님은요, 자주 저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 취할 때까지 마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과는 정말 어떠한 이야기든 가리낌 없이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분은요, 정말 술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제자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돈을 내고 정말로 돈도 많았던 선생님이었고 또 제자들을 향한 열정도 많은 멋진 그런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대학교 교수가 되면 정말 지상 최고의 직업이다. 대학 교수는 아무도 누구에게도 명령 들을 일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분야를 정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업적을 남기고 제자를 만들고 하면 되니까
대학교 총장조차도 교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독립체입니다. 물론 그 위에 상사가 있지만 그 명령 체제로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요. 개 개인이 존중되어지고 개 개인의 연구 분야가 존중되어지는 정말로 이거야말로 내 길이구나. 그렇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러 자주 다녔죠. 어떻게 술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많이 술 마셔서 오늘 겨우겨우 깨신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기분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회사에 취직하고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타입이 못 된다. 나는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예수님을 제가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꿈에 저의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위로부터 내리쬐는데 천정이 있는데 천정과는 관계없이 천정이 있어도 마치 천정이 없는 것, 천장이 없는 것처럼 더 높고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지붕도 천장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 위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내리쬐는 곳이 어디였느냐면은 제가 학위를 따기 위하여서 연구하던 논문이 많이 쌓여 있었던 책장이었는데요. 그 책장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쬐는 것입니다. 놀라서 보았더니 그 논문 위에 빛이 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광경을 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요.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그저 끝나버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고 죽어버린 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만 되어 있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진실로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뿐인 크리스찬일 뿐이지 주의 영이 보일 때에는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결국은 사탄의 결박을 받아 그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히려 사탄의 회가 있어서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어서 즉 사단의 모임이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중에 2교회만을 칭찬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히 적은 교회 이외에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가 있다는 것, 사탄의 지배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십니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지도 않지만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주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육의 귀로는 들려오지 않아도 미리 우리의 미래를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지금도 그 예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이란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여 천국으로 하늘로 가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서 만약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교회를 다닐 필요 없지요. 그냥 집에서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알코올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텔레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당신의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라고 지적을 받아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혹은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자기를 부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고요.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교회에 오면 피곤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올해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답할 말이 없어서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확실한 계획을 말하면 아, 듬직합니다. 아, 멋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이것밖에 없어.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그 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이리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요,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동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논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나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했습니다. 그때 그 허무함과 허탈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는 힘껏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 그 성과가 하나부터 10까지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건 안 돼. 다시 시작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아유 좋아요. 아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겠죠. 슬퍼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부인되어질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 자아가, 내 인생의 내 계획이, 내 판단이 부인되어질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사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상담하러는 자주 옵니다. 상담하러 올 때 목사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하면요 실망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 계획이 멋있네요. 그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방법,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망, 자기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 그것이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모든 것을 부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름길이며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또 마지막이며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알파며 나는 오메가다. 이것은 나는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것으로 너는 너를 장식하려 하느냐. 믿음 생활은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해야 가느냐, 완성해 나아가야 가느냐. 영원히 마지막이 없는 그 영적인 인생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세상에 달려가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교회에 와서는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 잘못되어진 부분을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요. 잘못되어진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저는 언제나요?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두를 흥분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만족하여서 배불리 영적으로 먹었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그런 기분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끝날 때는 언제나 냉랭해집니다. 기도 끝날 때는 냉랭해져서 하나님 또 이런 설교를 해야 하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피곤한 인생, 피곤하여 교회 왔는데, 지쳐서 교회 왔는데 또 교회 와서 지적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잘못되어진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육적인 얄팍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안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 육적인 감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맥주 마시거나 소주 마시는 게 훨씬 더 후련해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그렇지만 영원한 자신의 영을 치유받고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반드시 만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과 별과 그 별들이 전부 그 체질이 불에 녹아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세운 계획,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길,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선배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상담을 받을 정도의 이 길을, 저의 이 길을 저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네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네킹이,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 목이 잘려서, 그것도 흑암 속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마네킹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 목까지 잘려서, 그것도 빛이 아니라 흑암 속에 대롱대롱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쫓아왔던 것이 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길이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었다고 생각했던 대학 교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느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영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난 뒤에, 내 영이 뜨게 되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100% 부인되어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그 길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모범이 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それで 그리하여서 自分はもう死んだから 나는 이미 죽었으니 가라 하면 가는 수밖에 없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야 하고 아니 왜 아까는 가라 하시고 지금은 멈추라고 하세요 라고 불평불만을 말할 수 없죠. 불평을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아직 나를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 아멘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 말은 잘하죠. 말씀은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은 잘하는데요. 아멘 하면서 뒤에서는 노멘 노멘 불평 불만 원망 많지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시면 네 저도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네 저도 그렇다입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네 저도 옳습니다. 아멘. 아니다 하시면 네 저도 아닙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닥거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정말 믿음은 단순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욕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면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보고 목격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내 길이 내 스스로 걸어갔던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그 길의 결과가 더 완벽하구나 라는 것을 후에 알고 또 감탄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게 바로 간증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보란 듯이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또 믿고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이유를 변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람 앞에서 슬픈 얼굴, 힘든 얼굴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누가 당첨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눈이 튀어날 정도로 놀라면서 막 허탈해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하는 자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100명 눈앞에서도 전 세계 사람이 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기뻐 난리를 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포기하기 싫지요.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지요. 여러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발상이 있지요. 이번에야말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이를 꼭 물면서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야말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 나는 어차피 뭘 해봤자 안 돼.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세상을 다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럼에도 또 바보가 아니라 나름대로 머리도 좋은 사람이 좀 곤란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빠칭코를 갔을 때 다시 한번 하면 분명히 777이 777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번만 더 하면은 분명히 777이 나올 것 같아서 미련 때문에 그만두질 못하죠. 이게 미련이 남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만행, 이만행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다 지치고 쓰러져서 아, 난 안 되겠다. 너가 해봐 하고 친구한테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나는 일어났더니 내가 양보한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피곤할 때까지 살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지칩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수하게 피곤할 때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인생이 더 지칠 뿐입니다. 1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좋았을 걸. 10년 전에 내가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는 내가 돈도 많았고 그때는 내가 교회에서 좀 잘난 척도 할 수 있었고 그때는 내가 교회 가서 돈도 많이 헌금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는 초라하니까.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능력자가 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지금의 세상의 많은 설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한다라는 말을 하죠. 네. 그러나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원래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아멘이라 순종하지 않는 한 예수께서 1000번 죽으셔도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진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람은 관계가 없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그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아멘하면서도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1000번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부수지 않는 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수는 일이 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나도 내 죄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이대로 살면 2번, 3번 매일매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와 같은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충성되이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며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을 재건설할 수 있고
그것이 재건설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결심한 것도 한 번이면 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바라보고 영접했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재물도 치유도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허락하실 겁니다. 구하려면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구하는 것은 결국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말씀하실 때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로했던 자가 베드로 이외에는 없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러했죠. 베드로가 그러니 참 정이 많은 크리스찬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고 육적인 감각과 감정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감각은 결국 사탄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으로 사는 것은 좋아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하죠. 알기 쉽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사탄적인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기를 기도합니다. 도박을 하려면은 돈 문제라면은 실패도 좋고요.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생명만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 내 눈앞에서 내 육적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믿음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육의 생각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육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육적인 감각만을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피곤하다 하면 그래요, 오늘은 교회 오지 말고 쉬세요 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피곤하다 하면 교회로 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기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츠노상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 숙녀의 나이는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숙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0살? 28살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츠노 성도님은요, 집사님은 13년 됐나요? 우리 교회 오신 지 12년? 10년입니까? 벌써 10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는요, 기도회 한번 참가하려면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가 그래도 교회 와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목사님이 참 정도 없다 라고 생각하겠죠. 참 배려도 없는 목사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교회 오라고 하네 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나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기도회에 참가를 했는데 기도회에 올 때쯤 되면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왜냐? 너무 힘들었는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아팠는데 그래도 교회 가자. 교회 오면 나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씀할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달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츠노 집사님을
달랬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을 방해하는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고통스럽겠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담당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했겠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였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다라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은 것을 영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시험들거리만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을 빚으니까요. 아, 사고방식이 안 맞아. 사고방식과는 관계없습니다. 내 사고방식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전 계획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니 저는 제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를 가라 하시건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내 스스로 노력한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임을 아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의 눈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귀, 이런 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떠들지 말고 묵묵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죠.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힘을 짜내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1년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시죠? 아버지, 예수님,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젠부트상은 이 나레이션을 참 잘해요. 이런 성우 같아요, 목소리가. 네, 얼마나 성우같이 나레이션을 잘하는지 선곡할 때 매년 나레이션 하시죠?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시면서 필사적으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세 혈관에서 땀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짜내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여, 어찌하면 목을 짜니까 목이 쉬죠. 마음을 짜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짜서 마음을 짜서 기도하십시오. 목으로만 하니까 목이 쉬는 겁니다. 마음을 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집안 마리코 성도. 아멘. 드디어 아셨죠? 옛날에는 소리만 크게, 목소리만 크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우 시끄러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짜내어서 기도하니까 지금은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악한 것도 떠나가지요. 기도의 권능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을 때는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난 후에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뒤에는 묵묵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입을 여는 것이 내 욕구가 있을 때는 말을 하죠.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은 그러나 입을 다무십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여도 입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발로 차도, 창으로 찔러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도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신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먹으시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겨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죽어서 관에 우리의 육신은 장래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화장터의 육신이 불타올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코하마에서 집회를 했었을 때 예전에 10년 전에 어느 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어느 꿈을 꾸었는데요. 요시다 형제가요.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이 요시다 형제가 4명의 인부가 이 요시다 형제의 시체가 있었는데요. 꿈에서 그 시체가 관 속에 눕혀지고 그리고 인부가 그것을 싣고 나가는 것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디어 이 형제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러니까 관 속에 누워지는 이런 꿈을 꿨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었구나 하고 그 관을 들여다보니까 관 속에 눕혀있는 요시다 형제를 꿈속에서 들여다보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눈을 살짝 뜨더니 이렇게 예쁘게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예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웃음이. 한번 예쁘게 웃어보십시오. 어떻게 웃어야 예쁘게 웃는 것일까요? 어떻게 웃으면 예쁘게 웃는 것일까요? 이 형제가 살짝 눈을 뜨더니 예쁘게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난 죽지 않았어. 산 채로 관에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은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꿈 이야기잖아요. 네, 꿈이었습니다. 꿈이지만 꿈은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며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계시가 환상과 꿈을 통하여 계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의식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영의 이야기, 영의 세계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시를 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면 육의 계획과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를.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런 예수님과의 계획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자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만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앞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께 여쭈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육신의 희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탄적인 기도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떠한 말씀이건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그와 같은 능력을 구합시다.